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3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유다의 30명의 왕 중에서 가장 길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있게 하신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도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게 될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어떠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나 또 세상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또 경제적으로 큰 번성을 이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세상적인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인 오므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므리. 네, 오므라이스 아닙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가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또 이루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 에서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자였습니다.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선물을 주지만 안 받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 400명을 거느린다는 건 개인 군사거든요. 개인 군사를 400명을 거느린다는 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그래서 아주 믿음이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믿음은 실패한 사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고 인생의 밑바닥부터 그렇게 수십 년을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그 가문을 보십시오. 에서의 가문은 완전히 이방 민족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오늘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짧은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미안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야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뭐 이번에 보니까 선거, 뭐 지방선거 나오는 분들 보니까 대단한 분들 많던데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나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할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그러면 주시는 약속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너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청년들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한번 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금요일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청년 때 금요일에 나왔습니까? 네, 나오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청년 때 금요일에 나온다는 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직업도 결정해야 되고 진로 결정해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청년 때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셔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33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가 다 이 없애버린 우상을 다시 이 므낫세가 다시 세운 거예요.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6가지 가증한 행위가 있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6가지 가증한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드립니다.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으며 엄청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악을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이러니까 온 나라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건, 국가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지도자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못돼 보세요. 자식들 다 잘못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야 우리 성도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므낫세라는 이 왕이 유다에게 범죄하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온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고요, 억울한 이 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다 하여튼 골라서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까 했더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때문일 수 있다. 그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삐끗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어떤 은혜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아멘. 자,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므낫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므낫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열왕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대하에는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 10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시고 직접 현현하신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정신은 반쯤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준비하고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다 뺏겨버리고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말씀 하나도 못 듣고요. 요즘의 성도들은 웬만한 거에는 끄떡도 안 해요. 주사동 큰 거 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돌이 하나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돌이 딱 걸리다 보니까 느낌이 와요. 이거 돌 안 되겠다. 꼭 보면은 꼭 주일에 제가 그렇게 딱 아프더라고요. 또 부흥회 갔을 때도 한번 고생했고,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검사하려면은 또 무슨 약을 넣고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겁을 주는데 이 바늘이 좀 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주사 정말 싫거든요. 주사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 바늘이 좀 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주사도 좀 큰 거를 놔야 요즘에는 따끔하네 이 정도죠.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끄떡도 아니에요. 말씀도 웬만한 말씀에는 이제는 반응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듣고 이제는 서론 나가면 결론 다 나. 본문 읽으면 자기 설교 준비하고 있어. 자기 설교. 이거는 목사는 오늘 이렇게 설교했구나. 결론이 이거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은 못 듣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사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뭐 어려운 설교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버려야 됩니다.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뭐 어려워요? 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심령이 굳어버리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더 강팍해집니다. 결국 여러분 므낫세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징계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도 므낫세가 듣지 않으니까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는 아수르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뭘 고치든지 회개라든지 돌이키든지 뭘 깨닫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다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그 사람 말씀 들은 사람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셔서. 우리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남의 자식에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하시지만 안 듣고 또 안 듣고,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책망과 징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게 이 징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우리 징계 받지 맙시다. 웃으면서 우리 징계 받지 맙시다. 예. 근데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여러분 심령이 닫혀버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서 문제인 거예요. 들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많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환난을 겪게 된 므낫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래서, 자, 환난을 당하여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시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멘. 이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애걸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음하며 앓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던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신음하듯 하나님께 애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때로는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하니까 기도가 약해지더라고요. 평안하니까. 저도 그래요. 목회가 참 은혜롭고 평안할 때는 또 그때 기도하고 좀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기도는 또 달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고 정말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신 이 회개 기회, 하나님께 기도하죠. 두 번째는
크게 겸손해집니다. 자, 12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크게 겸손해졌어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므낫세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니까 크게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서 겸손해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알아서 겸손합시다. 알아서 겸손합시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죽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가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들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30, 40대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나면 우리 교회 누가 남겠어요?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 믿음으로 세워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만 믿음으로 세워도 교회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멀쩡합니다. 아멘 하면 어디 뭐 돈 듭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들의 문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들 문제는 우리들 문제다. 언젠간 믿음으로 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부모가 기도만 하고 너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건 저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갈 길을 빨리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므낫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방신들 수준으로밖에 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도 보면은요, 지금 교회 나온다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여러분 셀원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일까요? 지금 그냥 뭐 분위기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진짜 믿음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요, 정말 기도가 달랐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내 기도가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알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자신이 해야 할 직무에 충성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였지만 그가 환난을 당하여 회개하고 크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므낫세 같은 사람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들으니까 버리지 않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므낫세처럼 크게 겸손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회개하면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겸손하게 회개하고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므낫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듣지 않으면 징계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회개가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전혀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회개만 대충하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살고 있었던 주여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예배의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잃어버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